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꾸 제가 우리 유초등부가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겨울 성경 캠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나 자유하다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이제 캠프 기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제 항상 부담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부담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캠프가 은혜롭게 잘 맞춰서 나 정말 자유하다 이렇게 너무 행복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3월 9일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화로 나는 이제 떡매였다.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 유초등부 설교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그래서 편안했는데 오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또 앞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가 보다 내가.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언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송두리째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때가 언제였나요? 지목할까요?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노성자 권사님 언제였나요? 74년도 그때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송두리째 변했어요? 와서 내 심령 딱 그때 그래서 송두리째 삶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송두리째로 완전히 삶이 변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철저하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 깨어진 삶이 어떤 삶인가, 어둠과 절망에 철저하게 있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없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허물과 죄로 죽었. 저는 복음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서가 27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죠.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의 정수를 담은 서신서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제 심령 가운데 저를 송두리째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5살 때부터 우리 언니, 제 바로 위에 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늘 교회에서 있었죠. 교회 생활을 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막 반항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냥 왠지 우울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저한테 부딪혀지지도 안 하고 잘 깨달아지지도 안 하고 그랬던 그런 세월을 한참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무덤에 붙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철저하게 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었구나. 그래서 이랬었구나. 그 하나님이 없는 나의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단지 교인으로 출석하는 그런 모습의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었고, 그리고 전혀 행복하지도 아니했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 가운데 부딪혀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 적나라한 철저하게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적나라하게 만났던 것이었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얼마나 시궁창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살았죠.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감격과 희열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옥중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서에서 3년간 그러니까
3차 전도에 4년을 걸쳤는데 1년은 이제 그 먼저 다녔던 그 1차,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3년간 이 에베소 교회에 눈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첫 번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문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소식을 들은 거죠. 음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죄,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물론 가택연금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낼 수 있을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옥에 갇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40에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동족의 위험, 또 배 파손해서 그런 위험, 또 심지어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문제에 그런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의 가택연금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듣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나, 그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수 있었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 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저도 이 말씀에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의 태어남과 나의 가정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뇌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제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만나서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한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내 심령을 후려치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건해하고, 나를 기쁨과 감격과, 그 전에 별로 행복한 것이 없었거든요.
이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휘저으면서 나의 삶이 송두채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나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입 열음 예수, 입만 열음 예수.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14절 15절은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협업하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니면 내가 혼자 기도할 때든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부딪힘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협업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열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성경을 봐도 눈물이 줄줄 나오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밥을 해도 눈물이 나고,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 삶이 송두리째 변하니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 거,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실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받아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저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봤던 몇십 년 전에 그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거리나고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맨날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하다고 맨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냐고. 저한테 늘 보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라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상하고 터진 그 영혼들, 갈대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저는 이제 사람들의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제 심령에 타고 흐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면 아, 이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옥중에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나? 이런 감격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심령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전도해라, 뭐 이제 지금 아직 우리 하여 정도가 시작은 안 됐습니다. 이제 해야죠.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웬일일까요? 가슴이 식어졌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한다?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저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 심령에 불 질러져야 돼. 지금 너무나 보는 게 화려하고 너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갈 데도 너무나 많고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제가 작년에 성경 캠프 갔다 와서 다 스마트폰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학년 6학년들이요 청소년부는 올라갔어요. 그 아이들이 막 그 핸드폰에 막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던 아이들이 올라가. 지금 예배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점심을 먹고 우리 유치부에 이렇게 유치부실을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거기 이렇게 뒤에 여기서 쫙 앉아갖고 뭐 하냐면 보니까 핸드폰을 열심히 게임을 쭉 앉아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게임하느라고. 게임하면 복음 안 들어가요. 정말이에요. 복음 안 들어가요.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고 그런 거 많이 봐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철철 넘치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보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잖아요. 학교 앞에 가면은요 저학년은 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끝나면 데려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면 돌봄이 와서 애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도 너무나 그 세상 이 문화가 발달돼서 아이들이 마음에 심령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동부에 올해 지금 3월 둘째 주잖아요. 하나님이 첫 주부터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시더니요, 지금 새로운 아이가 5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한 아이는 부모님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고요, 내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가슴이 뛰고 흥분돼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우리 박형진 선생님이 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꼬마들을 만났대요. 박형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오니까 자꾸 꼬리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면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이 보내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앞으로 전도 해야 되겠지요. 대답해 보세요. 전도해야 되겠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고 식어졌다면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입이 무뎌졌다고, 내 입이 막혔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강수같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내 영혼이 피폐한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우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만 정해져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편 대단했거든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요, 성들이체 변화됐어요. 이 남자가요, 맨날 울면서요, 전도지는 막 이렇게 막 만장 이만장 박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전도장을 영어로도 받고 명어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술 친구가 다 도망갔어요. 맨날 예수 얘기만 하니까. 성들이체 변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니까 입에서 복음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 지금 담임 목회하죠.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개척해서 지금 몇십 명 모여요. 서울에서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동생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 속식였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맨날 이렇게 하고 무슨 하여튼 정신 넋 나간 아이 같았는데 얘가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얘도 송두리째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강 서울에서 그 분당에서 내노라는 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니까 전도왕이 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부딪히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신학 동기들이죠. 제 신학 동기들은 참 뜨거웠어요. 학교에서 금요일만 되면 산기도로 갔어요. 산기도. 기도원으로 산기도 가면 산에서 바위에서 담력을 키운다고 바위에서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죠. 그리고 각 교회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친구들이냐면 다 전도왕들이에요. 딱 붙잡았다면 그냥 복음 전. 다 7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놓은 친구들이 태반이죠.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같이 붙잡고 울고 했던 그런 시절이 엊그저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이제 그 6월 말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한민교회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세상에서 갈망하고 목말라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생생히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열정에 같이 불붙어서 함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 전도를 갔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전도사님이 그 링크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다 신청하시라고. 하셨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셨어요? 우리 저 뒤에 두 분만 있어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왜 신청 안 하세요? 다 내리세요. 왜 신청 안 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는 그 전도 도구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저와 우리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직접. 큐브도 있고 글 없는 책도 있고 사용리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가지고 다 복음 전해요. 아이들 만나면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영철 목사님인가 3분 브릿지 전도법. 어떠한 것으로 없어도 내 안에 복음이 딱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각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런 스타일로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바꾸시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꼭 이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25, 6년 전인가 봐요. 필리핀에 선교 나갔었거든요. 우리 동생하고 몇 사람 선교를 나갔는데 그 마닐라 변두리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60년, 70년 되더라고요. 빈민촌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이상 나오면 영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따갈로 써요. 그래서 이제 빈민촌에 사탕을 이제 양쪽에 딱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 판자촌에 6명, 7명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신발도 못 신고 양말도 못 신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맨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 따갈로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탕을 주니까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내 뒤에 200~300명이 줄을 딱 섰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공터로 데려갔어요. 제가 공터로 데려가서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뭐를 찬양을 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럼 얘들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걔들이 따라서, 애들이 다 똑같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원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갔어요. 그 선교원에. 그 선교원에 데려갔는데 그 선교원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막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막 잡고 막 이제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병자가 고쳐지고요.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복음의 근거에서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요. 할렐루야.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계는, 남성계 여성계는 전도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여성계 남성계 왜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저 집사였을 때요. 막 그렇게 혼났어요. 전도하라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전도도 안 하는 게 여전도예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막 불 같았잖아요. 전도도 안 하도 안 하는 전도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3장
여러분, 저는 보혈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보혈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부릅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혈 찬송 못해요. 찬송가 잘 못해요. 그냥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배 찬양, 뭐 요즘에 복음송 이런 것은 감성을 터치하잖아요.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터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423장 박수 치면서, 오래간만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십자가 받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길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심성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것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난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보혈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주님 세 번 삼창한 다음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